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내 짐승과 인자 환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면서 앞으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앞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리고 인류 역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그에게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약의 묵시록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의 묵시록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이 구약의 묵시록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숨겨져 있는 것을,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역사,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갈 건가,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역사를 다스린다. 내가 이 역사를 통치한다. 자, 그리고 이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그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본문으로 가서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뭐하죠?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무엇을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죠? 바벨론. 우리 지난주 6장은 언제였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렇죠? 파사,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을 때인데 다시 바벨론,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도로 따지면요, 주전 553년경이에요. BC 553년. 이때 다니엘이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짐승들의 환상이에요. 짐승들의 환상. 자,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절로 가보세요. 7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큰 짐승 몇이요? 넷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대요. 이런 성경에서 바다는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다는 죄악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가리킬 때 성경은 바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어지고 죄악되고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그죠? 뭐가 나왔어요? 네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짐승들이 사실은요, 보면 말이 짐승이지 사실은 괴물에 가깝습니다. 괴물. 우리가 아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어떤 짐승인지. 자,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짐승이에요. 사자. 4절로 갑니다. 4절에 가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대요. 날개.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제 본문 시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또 뭐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보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큰 핵심만 잡고 갈 텐데요. 자, 우선 첫째 짐승은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 비슷한데 사자는 아니고 등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인데요. 5절입니다. 5절. 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랬어요.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6절로 가보시면 표범과 같은 짐승이래요.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아마 이 네 짐승들 중에서 아마 가장 무섭게 생긴 짐승으로 보이는데요. 자, 7절로 가보시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뭐로 돼 있다고요? 쇠로 돼 있대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대요. 10뿔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짐승인데, 그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 뿔 10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오는 걸 봤는데 그게 8절입니다. 8절. 머리가 혹시 아프신가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그 10뿔 사이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작은 뿔, 10뿔 사이에서 나온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나중에 나오는 작은 뿔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첫 번째 환상인데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달려서 해석이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다 볼 수는 없고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큰 그림을 그려주는 핵심적인 구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로 가보면, 자, 그 네 큰 짐승이 뭔가를 말해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날 뭐라고요? 네 왕이다 그랬어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될 네 나라, 네 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상징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죠?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영국을 대표하는 짐승이 뭡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짐승은 사자예요. 사자. 그렇죠? 러시아는 곰이죠. 곰. 그리고 중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뭐예요? 잘 아시죠? 중국 뭐죠? 용이잖아요. 중국은 상징하는 짐승이 용이고요.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독수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자,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이 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네 짐승 역시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앞으로 나타날, 역사 가운데 일어날 네 나라, 큰 제국의 왕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은요,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 2장에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 기억나시나요? 신상. 그 신상의 환상과 내용이 같아요. 이렇게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PPT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PPT 그림 보이시나요? 화면이 보이세요?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저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저도 구글에서 따온 건데, 저기 화면이 흐려서 일단 이렇게 틀만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선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한 저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이잖아요. 환상. 신상의 이미지인데요. 먼저 이제 그 신상을 한번 쭉 보면 머리는 뭘로 돼 있었다고 그랬죠? 머리는 금이고, 그 밑에 이제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허리 이 부분은 노시죠. 저기 동이라고 돼 있는데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은 뭡니까? 철과 흙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성경 2장 가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오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을 저기 매치시켜 놓고 있어요. 그 각 부분이 그 네 짐승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해당되는 건데, 자, 위에서부터 보면 자, 저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사자.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신상의 금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죠? 바벨론을 가리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반복해서, 그죠? 그걸 확인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을 다시 다니엘에게 확인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저 곰은 신상의 두 번째 부분, 이 가슴 은 부분을 상징하는 그것과 매치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떤 나라였죠? 메데파사 제국이었죠. 그다음 세 번째가 표범 같은 짐승인데요. 이건 신상의 세 번째 부분, 가운데 부분, 노수로 된
저기 이제 동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헬라 제국. 자, 근데 아까 이 짐승은 등에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짐승은요, 표범 짐승은 등에 뭐가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4개예요. 날개가 4개고 머리도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건 헬라 제국인데 여러분 헬라 제국이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제국이 4나라로 갈려진 거 아시나요? 4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섭고 강한 4번째 짐승은요, 아까 철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철로 막 이게 막 그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된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 그러니까 4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하고 파괴력 있는 짐승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주전 63년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 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이 그 당시 전 세계잖아요. 거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발이 있죠. 신상의 발 부분이 있잖아요.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근데 여러분 발은 발가락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10개가 달려 있어요. 그죠? 10개. 근데 이게 아까 짐승 4번째 짐승 머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10뿔은 뭘 의미할까요? 로마 제국 이후에 오게 될 열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서고 무너지고 나타날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계략입니다. 계략. 이 첫 번째 환상은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 나라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가, 이 왕이 진짜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환상들이에요. 2번째, 3번째 환상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뿔 가운데 나타난 작은 뿔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4짐승의 환상인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에요. 2번째, 3번째인데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번째 환상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환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 내가 보니, 다니엘의 환상을 또 보죠. 계속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입으신 옷은 희기가 뭐 같아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뭘 베푸세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책들이 펴서 놓여 있대요. 여러분, 이걸 다 해석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자기가 본 환상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다가 많이 기록해 놨는데 그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환상을 더 깊이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옆에 놓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되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 바쁘니까 스크린으로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딱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어디로 가냐면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을 보시면,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요한도 뭘 봐요? 하늘의 보좌를 봐요. 이건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죠?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아까 다니엘은 그 모양을
어디에 비유해 설명했습니까? 옷과 뭐 양의 털과 불꽃으로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아는 지식으로 최대한 내가 본 거를 표현하려고 애를 써서 표현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똑같은 걸 봤는데 자, 어디에 요한은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보석에다가 비유를 보석. 거기 보니까 벽옥과 그죠? 하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좌를 설명하는데 감이 오세요? 여기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저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껴보는 거는 고사하고 말도 말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신 그 영광을 환상을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고 해봤지만 이게 인간의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에 하늘나라 뭐 이렇게 뭐 금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막 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뭐 금 같은 거는 진짜 돌 같겠죠. 돌 같겠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이해로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까 다니엘서 7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 선 자가 만만이다. 이게 천천만만이 그 숫자입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이에요. 성경 이 말, 이 표현은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자, 스크린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얼마라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짝이 이루어지죠. 짝이.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가보면요. 저기 성경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어떤 책이라고요?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자, 이것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이 봤던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또 봐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성경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또 봐요. 계속 봐요. 인자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인자, the son of God, 그러니까 son of man, 사람의 인간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같은데 인간이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거죠. 이런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결론부터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또 보았던 환상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봤어요. 그죠?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 그 앞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자, 그랬더니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뭘 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세요. 나라를.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그를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 그리고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게 하셨다. 그 환상을 봤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질문. 이미 얘기했지만 구름 타고 오는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냐면요. 무려 99절 나오고 99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 보내면서 사람들이 나를이라고 안 하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시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몇 구절을 볼게요. 신학 몇 구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거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온 것은 왜 이렇게 왔어요? 죽으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속죄 양, 어린 양, 지난주에 봤던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인을 The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Son of Man. 사실은 man이 아니죠. 영어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아들, 여자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남자의 아들이 아니고. 한 구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2절. 마가복음 14장 52절. 없어요? 52절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런 거 똑같아요. 자, 여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꿔 말하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실 대속의 내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자가 되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를 바로 성경은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이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초림 때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늘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마지막 약속.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 말씀들을 다 증언하시니가 증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한 시와 때와 분을 말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온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때는 알 수 있게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도록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결말, 우리의 운명,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해석을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그 성도들의 미래를 다니엘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본문 다니엘서 다시 7장으로 가셔서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아까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시죠. 아멘. 그죠? 아멘이 아멘.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리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저는 이 18절의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여기 누림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 원래 원어 뜻은요,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를 가진다는 뜻인데, 저는 이 한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누린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나라를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고 그분의 샬롬을 누리시고, 그럴 때 이 평화 없는 세상 속에서 한가운데 살지만 이상하게 주님 안에 오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된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요, 그걸 먹어본 사람이 그 집에 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천국도요, 그걸 누려본 사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면 뭐 천국이 온다고 해도 기대도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영원토록. 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광을 그분과 함께 얻게 될 것인데, 자,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가? 뭐 한두 가지만 볼게요. 시간이 될 때까지. 우선 몸의 영광이에요. 몸의 영광.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우리 약한 몸을, 병든 몸을, 썩은 몸을, 아픈 몸을 어떻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연약한 육신 이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우리의 모든 곤고와 아픔과 눈물과 질병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영광을 가지 않아요. 이 몸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왠지 조금씩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그런지 저도 아파요. 저도. 많은 분들이 질병, 이런저런 질병으로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그냥 뭐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거예요. 노화가 오고, 그죠? 자꾸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몸이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죠? 기대가 돼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죠. 그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함께 그분의 몸으로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 몸으로, 그렇죠? 그 회복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의 결말이고 작게는 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결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이에요. 지금 아프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고통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는 누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다니엘은 이 네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흉측한 걸 봐가지고요, 다니엘이 너무 끔찍해서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19절이에요. 19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19절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요. 너무 무서워요. 그죠? 이빨이 쇠로 돼 있고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 다른 뿔이 계속 강조되죠. 그 뒤에 다른 뿔이 강조돼요. 로마 제국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 그 역사가 연장선상에서 다른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뿔이 나오고, 그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24절에서 풀어주는데요. 24절로 가봅니다.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24절 가보세요. 24절,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뿔도 결국은 어떤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은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그럼 성경요 불온서적이 됩니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로 대적하고 핍박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을 고치고자, 그죠? 말씀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는 그럭저럭 지금 살아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때가 지금 와 있는데, 코앞에 와 있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눈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바톤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이 그루터기, 지금 이 우리나라 정세를 보세요. 이제 젊은 애들이 교회 나오겠나 보세요. 지금 점점 더 떠날 겁니다. 핍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 이래가지고 모이지만, 여러분, 그게요, 그분들 다 하시는 뜻이 있지만 우리 10년 20년 보면요, 그게 정말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인식해야 돼요. 오늘 내 말과 행동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 때와 두 때,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고 정확하게 어떤 핍박인지는 성경이 자세하게는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 기간은 이야기해요.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한 때는요, 한 때는 1년을 가리킵니다. 1년. 그럼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랬으니까 한 때는 1년이고, 그럼 두 때는 몇 년이죠?
한때가 1년이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한때가 1년이면 두 때는 몇 년이에요? 2년. 아예 대답 좀 해주세요. 2년. 그럼 반 때는요? 반년. 그럼 이걸 다 합하면 1년, 2년, 반년, 3년 반이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여주세요. 12장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여기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한 단어예요. 성도들 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누구죠? 성경에서 뱀은 용은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뱀을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의 낯을 피하여 얼마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는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목사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분명한 건 뭐냐면요, 기간이에요.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도 보면요, 11장 2절에도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 3월 첫째 주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성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3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은 목장 예배고, 출애굽기 성막 공부할 때 오후 예배 때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성막 너무 중요한 내용. 자, 여기 보면,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땅을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42달이 연으로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에요. 그렇죠? 3년 반. 36개월 더하기 6개월. 36개월. 그렇죠? 42개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만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그치면 예수님께서 그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잡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어요. 짓밟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의 활동을 잠깐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눈물, 사실은 다 마귀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깨어짐, 이간질, 관계의 문제, 전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제 다 와서 27절에 모든 것의 결말을 말해요. 자, 27절 가봅니다. 27절 가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나라가 오실 때,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의 성도들은 그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라는 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인류 역사의 결말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결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죠? 그 끝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끝을 아니까. 끝을 아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 드라마를 다 알아요, 내용을. 근데 막 주인공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막 불안합니까? 저거.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 끝을 아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우리는 느긋합니다. 왜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난리가 오면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난리법석이 떨지만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날을 준비합니다. 끝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보세요. 물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다 돈을 따라갑니다. 쾌락에 빠져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이시죠?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남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허공을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요셉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일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 이게 마지막 끝을 보고 결말을 보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도대체 이건 뭐지? 내 삶에 왜 이런 게 있지? 질문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시 때문에 그 내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 딴짓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육체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거 가지고 더 죄 짓는 데로 가요. 그 힘 가지고 더 열심히 죄 져요. 그 돈 가지고 더 고상하게 죄 져요. 그죠?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을 알아요. 우리 끝을 압니다. 우리 그곳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곳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중요한 질문은 우리 다 그곳을 향해 가는데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아멘이시죠? 그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남은 인생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